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록하신 의도 그대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알아듣고자 하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진리 그대로의 말씀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아 오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원하심 그대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16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잠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까닭없는 재앙, 사탄의 활동이 있어서 더더구나 이러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삶을 이해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일반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고 도력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혜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욥기라는 시각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앞서서 이제 드디어 다시 2차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1차전 14장까지 1차 토론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이제 2차 논쟁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15장 이야기 출발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이로자들이로구나. 지금 이로하러 왔어요, 친구들이. 이로하러 왔다 거꾸로 재난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원래 선한 뜻으로 갔다가 도리어 큰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의 선한 맨 처음에 내가 좋은 생각으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도리어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이 세 친구가 도리어 욥을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에게 더 상처 주는 아픈데 마치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이루로 너희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로 나를 보시고 지금 진노하셔서 욥을 지금 찢고 적대시하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이. 사실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욥이 봐도 내가 자기가 봐도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내 삶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 삶에 이런저런 재앙을 막 내려버리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더더구나 답답할 수밖에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들이 내 콩팥들을 깨틀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덜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반발합니다. 그러나 내 지금 모습은 이런데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청결하니 내가 언제 내 손에 포악이 있었단 말이야. 내 모습이 이런 거 나도 인정한다.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지 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 진노하셔서 나를 대적하신다고 나도 생각한다.
근데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참이라. 내가 언제 포악이 내 손에 있었고 내 기도가 언제 내 이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단 말인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거에 대해서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어, 이 욥도 중간에 자녀들의 그런 하루 잔치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욥이 중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자기 자녀들의 죄 문제들 이전에 걱정하면서 제사 드리던 번제를 드렸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보자죠. 사실 중보자는 이 땅의 중보자는 이전의 중보자들이 제사장들이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는데 자기의 이 억울함의 이에 대한 중보자는 하늘에 계실 것이다. 사실 그 중보자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중간의 역할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 역할을. 우리 중보자는 주님이시지만 우리 또한 그런 역할들을 주님의 이임을 받아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지금 욥이 자기의 생명을 직감하건대 길면 수년으로 본 것 같습니다. 수년. 욥기 17장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고 이제 할 일은 죽는 것밖에 시한부 나는 이제 시한부 생명 죽는 일밖에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친구들인데 친구들이 일하러 왔다가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지금 욥이 느끼는 게 뭡니까? 손 잡아줄 자 없다는 겁니다.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차라리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손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왜 그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잡아주는 사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려. 이제 친구들을 향한 욥의 저주문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 친구들을 향한 지금 너,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욥이 비록 모양은 지금 삶의 형편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얻어맞은 재앙을 당한 자의 형편이지만 욥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일을 했단 말이냐. 내 손은 포악하지 않았고 내 기도가 언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단 말인가. 내 길은 이 길 꾸준히 나는 이 길 가겠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지금 지혜자라고 해가지고 지혜로서 지금 욥을 어떻게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욥은 그들의 말에 지혜를 찾지 못합니다. 나의 날이 다 지나갔고 나의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나 차라리 죽고 싶다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죽는 그 외에는 지금 내게 소원 없다. 내가 무슨 소원을 더 가진단 말이냐 하는 욥의 절망도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욥기 18장입니다. 이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지금 이제 두 번째 논쟁 때는 욥하고 친구들의 이제 정식 다툼이 됩니다. 1차에서는 욥이 친구들을 다투려고 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을 향한 공격이 이 2차 논쟁에서는 있게 되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게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듯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지금 욥이 밤 잠자려고 할 때도 뭔가 자기 무서운 것이 와가지고 악몽을 꾸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쉬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 지금 빌닷이 이 하는 이 사람 이거 누굽니까? 욥이죠. 서로를 향해서 막 그냥 저주문을 퍼붓는 것 같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서 또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서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지금 질병이 피부를 삼킨 사람 욥이잖아요. 그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래가지고 시한부 생명돼 버린 것처럼 지금 현재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지금 욥을 갖다가 이렇게 그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가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중에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범죄자 논쟁이 한참입니다. 정치권에서 보면 야당 있는 사람을 완전히 범죄자, 집안을 완전히 그냥 갈갈갈갈이 찢겨진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압수수색 받고 있는 사람도 있죠. 정반대로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참 안타깝게 여기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범죄자가 아니냐.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더 심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왜 저들은 저렇게 무자다고 법을 이용해서 저러고 있느냐 하는 게 우리나라의 논쟁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참 기념함이 사라지고 하는 이름이 전해지지 않고 완전히 찢겨진 사람 그 사람 보면 아, 누군가가 욥의 입장이 있겠죠. 누군가는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합니다.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이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인지 정반대로 정반대 있는 사람이 그럼 정반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의 집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집인지 이 엽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이 모습이 우리나라에 실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엽기 19장입니다. 이러자 엽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니?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지금 현재 10번 아니죠. 10번 아니지만 이렇게나 많이 그런 말이겠죠.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도 사람이죠. 허물이 비록 있다고 한다면 욥이 가진 허물 욥에게 왜 있겠습니까?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그렇게 좋아 그러면 실제 가지고 와봐. 내가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요. 욥의 이제 친구들과 다투다 보니까 자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갔죠. 나 억울하다. 사실 욥 지금 억울하는 상태 아닙니까?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하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 보이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리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법도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침쳤구나. 이 군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친구들이죠. 안타깝게도. 욥이 말하는 그 군대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왕따, 외톨이, 욥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고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나의 내 정도로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욥의 집에 아직 머물러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혹시 아내만 남아있는지 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욥이 완전 타국 사람 취급받아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죠. 지금 욥의 몸이 완전히 짓무르고 악성 피부병으로 덮여 있는데 가까이 하면 전염병, 자기도 전염될지 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움 대상이 된 줄 모르죠.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 여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욥의 자녀가 있나요? 다 죽었는데 이게 과장법인가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잇몸이 드러나 버린 입술도 좀 부르터서 입술도 완전히 찢기고 해가지고 잇몸이 드러나 버린 이거 죽음 직전에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상태가 됩니다. 입술로 잇몸이 가려지지 않고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지금까지 욥이 계속해서 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죽고 싶다 하는 이야기부터 출발해서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욥이 뭔가 죄를 져서 이런 것 같다 하는 시각에 대해서 버리지 못합니다. 욥이 생각을 바꿔야 그의 삶이 달라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 아니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라든지 삶을 고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손잡아줄 사람이 욥에게 필요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받게 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내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철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욥기에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 대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한 번씩 한 번씩 툭툭 드러납니다. 이게 엽기를 기록하는 분들의 열망이겠죠. 바벨론 포로기에 있으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혔는데
그 모든 죄에서 이제 용서하시고 새롭게 땅에 서게 할 그 메시아,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그 시각이 여기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는 분으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열망이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서실 겁니다. 이 땅에 서시는 그날 전에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날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서 너는 이제 너의 모든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내가 대신 값을 치렀다. 너는 무죄하다. 대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것을 우리 인생의 날로 생각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죽을 벗김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넘어서 죽음 다음에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욥을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게 욥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낯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주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욥도 그러합니다. 내가 그를 내 마음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지금 욥을 정죄했던 그 친구들에게 칼을 두려워하라.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친구들에게 공격하는 일이 1차 논쟁에는 없었죠. 근데 2차 논쟁에는 너희가 얼마나 잘났까니. 너희는 내가 이런 벌을 받는다면 너희는 그럼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욥의 공격이 이제 날카롭게 소를 향해서 섭니다. 욥기 10장입니다.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욥의 말을 듣고 도저히 참지 못해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말하겠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 거야.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욥에게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책망할 자격이나 있냐 하는 게 지금 소발 같죠?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사람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 잠깐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역사에 존재했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여기 지금 욥기 시대 아브라함 시대라면 그 이전 조금 전에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친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제시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악인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니무롯이겠죠. 신할 평지에 바벨 성과 때를 쌓았던 그 니무롯.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누구다? 너 아니야 너. 너가 지금 그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 된 거 아니냐? 예전에 잘 나갔지. 근데 지금 봐봐. 너 악인이나 당할 법한 사람 너 모습이 지금 현실이잖아. 오늘이잖아.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의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게 누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않냐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겼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에 비해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지금 여배, 여하고 여배 친구들이 서로를 공격하는데 서로를 갖다가 진짜 세상에 나쁜 사람, 세상에 못된 사람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 같죠. 특히 여배 친구들이 여백에 밀리고 싶지 않아서인가요?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건 거의 저주죠. 그는 강고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욥이 그런 적 있나요?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고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는, 가난한 자의 것을 약탈하고 이랬던 사람이 우리나라 현재 범죄자 취급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재판을 수없이 압수수색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죄 없다 해가지고 법을 이용해서 도리어 자기는 죄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가 배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는. 산 넘어 산이고 이 재난이라면 또 그 다음 또 재난이 그에게 찾아오고 더 큰 재난이 찾아오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 친구를 향한 저주 아닙니까? 이거 지금.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의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이거 사실 이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고 그 장막에 남은 걸 해침 당했던 사람. 욥 아닙니까? 욥의 자녀의 10명이 있는 그 집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우리도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정죄함 당한 사람, 죽일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된 사람. 근데 사실은 억울하게 법에 의해서 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의 작은 허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큰 잘못한 사람처럼 하고 실제 큰 죄 지은 사람은 죄 없는 것처럼 눈 감아주고 하는 게 우리의 시각이라면 이게 욥의 친구들이나 우리랑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한 기업이니라. 이 소발의 말처럼 현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죠. 이러했을 때 욥이 대답합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지금 친구들이 2차 논쟁 때는 아예 어떤 말로 지금 욥에게 들립니까? 조롱하는 말로.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구나. 욥이 지금 친구들이 악인이 이 땅에서 전부 다 멸망받는다. 악인이 너 같은 꼴 되는 거다. 네 꼴 보니까 이거 악인이 당한 일 아니냐 하니까 거꾸로 욥이 이제 반발합니다. 그래 악인이 이런 일 당한다고? 실제 우리 볼까? 이미 욥의 시대. 그 이후에 보니까 누가 지금 강성하고 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지 않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우리나라도 악한 일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국가 유공자들이 돼 있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숫소는 새끼를 빼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악인이 잘 되고 있잖냐. 우리 삶을 봐봐라.
그들은 아이들이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악인의 집은 먹고 즐기고 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오래 고통받지도 않고 요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3일 앓다가 조용히 죽는, 이사하듯이 죽는 3324? 뭐 324인 겁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악인들 아니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던 거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미 그들은 받을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단 말이죠. 전능자에게 하는 기도? 꼭 그런 기도가 필요해. 충분히 우리 삶 넉넉한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다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이 언제 악인의 계획과 함께 살았습니까?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의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벼같이 되었도다. 이게 역사의 증명이죠.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악인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걸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품고 행복을 맛보는 걸로 살고 이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의 결과입니까? 아니요. 선한 사람인데 도리어 참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데 먹을 것도 가득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인은 진짜 본보기가 되어주고 의인들은 하나님께 결국 잘되게 하신 게 아니라 악한 사람처럼 살아야 이 세상 좀 넉넉히 많은 걸 풍족하게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억울한 일, 괴로운 일 그런 게 더 많은 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닌가요? 이들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알아. 지금 친구들이요. 욥을 헤아려 한다라고 욥은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공격하려고 하고 욥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친구들은 욥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친구들의 공격이 욥을 해집고 그냥 욥을 막 그냥 삶을 갖다가 그냥 악인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욥에게는 지금 욥이 판단하기로는 자기를 헤아리는 것밖에 너희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갑니다. 우리가 욥기 21장 30절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될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될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7번째 나팔 예수님의 공중재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은 데려가시고 이 땅에 악인들은 재난의 날에 위해서 남겨둔 바 되어서 그 진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7 대접 아닙니까?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호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렇게 두 번째 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대답이 좀 더 소발의 말에 대한 대답이 좀 더 이어집니다. 음,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하게 정죄함 받는다면 정말 괴롭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바르게 산 널 내가 한다. 여기 나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짜 정죄받아야 할 자, 그 일은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거꾸로 이 땅에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어떻게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저런 일을 당해야 돼? 겪어야 돼?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살려고 힘썼는지, 바르게 실제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감사합시다. 억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면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겪어져야 돼? 하는 그런 괴로운 일, 아픈 일을 내가 지금 당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알아주고 계시고 그들을 손잡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손 따뜻하게 잡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잡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정죄를 받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바르게 하고 남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 삼으셔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안에 성실하게, 비록 삶의 형편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이 하루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